나를 살리시고 또 나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하실 하나님, 오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주의 종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나와 사오니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먼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언약을 다른 자들에게 증거할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축복 허락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행복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0장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구약성경 3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6절, 17절 창세기입니다. 우리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언약의 말씀은 곧 언약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고 가장 중요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이제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 볼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뭔가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그게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본질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로 따먹지 마라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이건 임의로 말입니다. 이거는 네 임의로 네 원하는 대로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모든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한 그 축복의 테두리가 뭔가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않는, 그게 뭡니까? 나머지 모든 열매를 따먹는 뭡니까? 축복을 보장받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아주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인간이 실패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중요한 언약을 실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나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네가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원하는 식으로는 네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고 이게 본질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본질이 있고 약간 부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본질을 잘 모르고 자꾸 뭡니까? 뭐 부수적인 부분으로 자꾸 나간다, 그런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증거했는데, 그죠?
뭐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보고 사람이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이래 묻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때 모세가 계율상으로 해놓은 말이 있거든요. 자꾸 이제 그거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혼해도 된다 이러면 또 이제 뭡니까 또 물고 늘어질 것이고,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러면 또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 말인가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말은 자꾸 이혼이나 결혼에 대한 부수적인 이야기를 자꾸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뭡니까 핵심을 딱 말하는데 너무 예수님이 전국을 찔렀어요. 뭐냐니까 예수님은 그 말에 이야기 대답을 안 하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이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어느 날 이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람이 절대로 이거는 나눌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묻는데 예수님은 결혼의 언약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굉장히 설교를 엉터리를 하는 분들 많아요. 엉터리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못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핵심적인 아주 부수적인 그런 거 말고 본질적인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걸 말해야 돼요. 그걸.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한테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되게 나는요 뭐냐니까 되게 내가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나는 되게 뭐랄까 답답할 것 같아요. 술 먹거든요. 그거 알아서 하셔야 되지. 그거 내한테 묻습니까? 그래 본질적으로 그거보다 뭐냐, 나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 육신이나 내 삶이나 이런 축복의 그 본질적인 언약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거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알면요 여러분이 내가 술 먹어야 될 때가 오면 술 먹는 거고, 내가 여러분이 뭐 술 먹을 필요가 없을 때는 술 안 드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함께 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이제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뭐니까 부수적인 부분으로 자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자꾸 우리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자꾸 뭡니까 우리를 자꾸 뭘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는 먹지 마라.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너와 나의 중요한 언약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중요한 언약의 계약 아닙니까? 그게 계약. 그거 말을 하는 거고요. 네가 그거 안 하면 나머지 모든 축복은 너한테 다 보장됐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가 죽을까? 난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강단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강단에서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잘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딱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만 딱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누가 안 가르쳐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혼할까요 말까요? 내가 뭐랍니까? 두 사람이 지금요 완전히 개판 나가지고 이제 뭐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없을 때 와서 내보고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런 물으면 내가 뭐라고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두 분 결혼하실 때 절대로 내가 나중에 금은물이 밥벌이 되도록 살라고 그렇게 약속 안 했습니까? 이런 말하면 억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깨닫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뭐를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네가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게 말이에요. 어떨 때 행복합니까? 인간이 행복할 때는요, 인간이 뭔가 우리가 질병이 많잖아요. 틀린 게 안 많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이 말은 뭐냐니까, 이게 나를 또 내 주위 현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말이거든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잘 몰랐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 은혜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놓치고 자꾸 내가 뭐 세상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뭡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딴 게 아니고 제대로 여러분을 진단하고 내가 진짜 복음 붙드는 게 그게요. 치유받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제가 늘 기도하는 우리 일화하고 내가 오늘 아까 좀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내가 좀 통화를 좀 했는데 정말 뭐 내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이렇게 뭐 질병도 있고 뭐 많이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많은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우리 그 일하자면도 뭐라는가, 일하야 니 있잖아. 그냥 정상적으로 살면 된다. 내가 볼 때 정상적으로 살면 된다. 정상적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이 말을 이제 그 안에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뭐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고, 정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뭡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 돼요. 난 그렇게만 하면, 시간이 좀 들겠죠. 그 시간이 뭐 좀 들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 그때 회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병 걸렸다가 치유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뭐 감기가 나와도 엄청 좋던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길을 우리가 잃고 막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내가 잡고 간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향만 잡으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우리 눈앞에 뭐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이제 돌아오는데, 내일 모레 주일날 내가 설교할 내용이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가 좀, 성령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 할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내 삶에 열매가 전혀 없을 때, 내가 열매가 전무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거나 좌절해 버립니다. 그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열매가 전무할 때는 뭐 하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착실한 준비를 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열매가 없어도 지금 전혀 전무해도 절대로 낙심되고 좌절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시킨다는 말은요, 얼마 잘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준비를 하나님이 뭔가 이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막 주문을 해놨는데 막 지금요 뭐 시간이 좀 걸린다 해가지고 막 여러분 낙심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주방 안에 보니까 좀 바쁘구나. 그 오히려 뭐냐니까 막 냄새 맡으니까 나중에 막 음식이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맛있겠구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짜증이 막 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물론 뭐 여러분이 지금 막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짜증 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열매가 전무해도, 바르게 우리가 인도를 딱 받으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주일날 말할게, 열매가 전무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훈련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열매가 좀 적당할 때, 보통 사람들이 열매가 적당한 경우에, 뭐 이제 됐겠지. 이러고는요, 방심하고 나태해버립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열매가 어느 정도 딱 생길 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다음 응답으로 이어주거든요. 이제 뭐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뭔가를 뭡니까, 디딤돌로 그 다음 응답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지금 열매가 적당한데 거기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 응답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죠. 여러분, 이런 훈련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내가 열매가 아주 과도한 경우에, 열매가 되게 많다 이럴 때 그만 우리가 뭡니까? 막 교만하거나, 이렇게 막 독선을 야, 너희들 봐라. 내가 한번 봐봐라. 내가 바로메터, 내가 기준이다. 이러고 말하면. 나는 되는데, 누구들은 왜 그게 안 된단 말이고, 나는 응답받는 건 너무 쉬운데. 이래버리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많을 경우에 오직 하나님께 영 돌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 생길 때 뒤에 숨은 문을 보라는 게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숨어있는 문을 우리가 보는데 요 세 가지로 나누어 봐야 돼요.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열매가 적당할 때 내가 거기서 나태하거나 만족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방심하거나 하면 안 되고, 그죠? 항상 그 다음 응답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고, 열매가 많이 하나님 주시면요, 미안하죠, 오히려. 내가 오히려 뭡니까? 교만하거나 독선을 여러분이 막 부리거나, 우리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헌금하는 거 쉬운데, 왜 다른 사람들은 헌금을 못 하노? 이래버리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경제 문제 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헌금을 못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내가 저번까지 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다 살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거 우리 교회 내가 다 살렸다, 이러면 그 교회를 자기 혼자 다 살렸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방향만 제대로 딱 잡으면, 그죠? 지금 있건 없건 아니면 하나님은 많이 주시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시키고 싶은 훈련이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방향을 정해도, 그죠? 우리 추진력이라 안 합니까? 추진력. 내가 방향을 여러분이 딱 정해도 일단 구동을 시켜가지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힘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내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 할 때 이걸 나눠보면요, 말씀 안에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있고 그럼 내게 추진력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가까이를 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을 잘 한번 찾아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한테 가까워서 그 말씀이 네 입에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자꾸 그 말씀대로 못 사는 읽으면 이 말씀이 내 입에 없고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하고 먼 겁니다. 내가 그냥 듣고 흘러버리니까 말씀이 나오고 먼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하여튼 저도 조금 이렇게 옛날하고 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참 재미, 행복,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딱 묵상. 그러니까 힘들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그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난다 이럴 때 말씀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엎드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말하냐 상상을 많이 합니다. 상상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장면이나 이런 일들을요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되게 기뻐져요.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실 다른 것 때문에 성질나고 이럴 때는 별로 크게 없는데
막 저도 안 그렇습니까? 뭐가 이렇게 막 내가 복음 잘 못 누린다든지 뭔가 전도가 이렇게 뭔가 막힌다든지 이럴 때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번에 하여튼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 주간에 누가 이제 우리 사모가 나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디 이제 그 캠프에 갔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 산석의 목사님 부부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뭐 아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한 이야기를 우리 한기숙 권사님인가 누군가가 그거를 듣고는 그거를 옮겨주셨는가 봐요. 그냥요. 그래 왔는데, 그분이 한 말, 뭐 정확하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를 옛날에 왔다가 이번에 와보니까, 막 그 교회가 막 엄청 달라졌더라.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그 뭐 어떻게 달라졌을까?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안 좋게 달라졌을까? 근데 와보니까 막 우리 교회가 막 힘이 있고 막 살아나고 막 성도들이 막 똘망똘망하고 막 뭐 이랬던가 봐요. 사실은 우리 전도도 잘 못하는데 막 그 주간에 마침 또 새가족이 한 번도 안 오셨습니까? 야, 이 교회는 보니까 막 새가족도 막 오고 이러네. 그리고 뭐 사모님이 또 우리 갈래공동체를 갔는데 갈래공동체 우리 제자들이 뭡니까? 막 성경을 막 쓰고 이러니까 막 여기는 보니까 막 뭐 되게 막 우리 좀 역동적으로 보였던가 봐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감사하죠. 기쁘죠. 그러니까 기쁜데요. 그것보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보는 게 그게요. 일종의 우리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를 보는 거는 그거는요. 우리가 늘 우리를 좋게 보지 뭐 나쁘게 봅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은 그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와서 이렇게 슬쩍 봤는데 여기가 뭔가 이렇게 옛날과 달라지고 뭐 사실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래서 문제가 뭐 사모한테 뭐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진 게 아니고 그 목사님 눈이 달라졌구만.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지금 똥을 갔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왔는데 뭐 이상한 단어를 막 하고 뭐 이렇게 뭐 아마 이제 우리 메시지상에 있던 그런 뭐 단어를 아니 이 교회에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말을 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저 욕심인 줄은 몰라도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참 평안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거든요. 그래, 맞다. 진짜 우리 사실요, 나는 그 목사님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님, 여러분하고 내하고 좀 동기가 좀 다른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전도가 아니고요. 나는 그 목사님한테 진짜 뭡니까? 약간 어떤 예배나 이런, 진밀목을 한번 이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인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이 교회에 아마 이제 교회가 은퇴하시고 교회에 오시니까 여기저기 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와보니까, 이 교회 오니까 내가 막 완전히 산다. 이렇게 뭡니까? 만들고 싶은 이런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 내가 그 말 하다가, 맞다 말이야. 옛날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회당장인데 복음 전하니까 회당장들이 뒤집어지듯이 내가 은퇴한 이 하만에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진짜 내가 복음 한번 전해먹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왠지 그날 기분이 되게 좋은 적이 있죠. 내가 참 평안하고 행복하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영육간에 내가 이렇게 행복을 느낄 때 내가 몸도 많이 좋아졌지 않겠습니까? 그죠? 엔돌핀이 많이 나왔겠죠. 좋은 쪽으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건사님은 나보고 맨날 찡그리지만 나는 그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내 엔돌핀이 안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내가 영육간에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장애물들이 하나 둘 사라집니다. 저는 여기 우리 김 목사도 있고 우리 지금요 교육자들 다 있지만 저는 우리 교육자들은요 진짜 이 행복, 이 재미를 맛보면 내가 볼 때 교육자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우리 소망이 생기죠. 소망. 그게 말씀을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일에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그죠? 말씀 받는 일에 도전하세요. 그죠? 우리가 말씀 받는 일을 도전하면 시편 107편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이 예배. 예배가 따로 있고 평일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배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포럼이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일 말씀 양육을 포럼으로 하는 걸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 주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토요일 날 제가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시연이가 메시지를 딱 정리를 했는데 너무 잘 정리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생각할 때, 얘들을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아이들도 좀 키우면 좋겠다. 여러분, 메시지가 정리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일에 말씀을 양육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자꾸 포럼하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따로 우리가 모이고 이러면 또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화시키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본인이 진짜 자기 삶 속에 묵상하는 그런 스케줄을 우리가 확정한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게 우리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의 중요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고 커넥션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또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진면목을 우리가 진짜 주일마다 또 우리 평일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며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 도와주며,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싸우는데 정말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진짜 체험하며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당당히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